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주의 아무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하나님의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죄 사망을 하느니라. 아멘. 여기 색깔 피하시고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받겠습니다.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교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독한 줄로 알 것이니라. 또한 그들은 시험과 물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결국 지진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다같이 돈을 사랑하니 멸망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받아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의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공격하는 공격자가 되시고 그래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오늘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점검을 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을 벗삼아 가지고 산 그런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20번인가 21번에 보면은 저는 그걸 자주 보거든요. 병이 걸려서 포기한 인생이 수분에 들어갔더니 그 죽을 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것.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이 숲속에 들어가서 몇 년 살더니 건강해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을 주제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무인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마음을 비우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마음 속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정욕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한 이유는 뭐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는 욕심에서 시작된다. 싸움도 다투는 정욕에서 나온대요. 싸우는 것도. 그럼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욕심을 갖지 않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사실상 우리 부부간에 싸우는 것도요, 내가 욕심이 없으면 부부간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종노릇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서 다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육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았으면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셨고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도 육적인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된 육의 나라, 자아의 나라 살다 보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아까 낮에 그랬잖아요. 사형수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 사형죄가 사면만 받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형수가 나오면 뭐 집이 배치하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막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도 사형수는 행복할 거고, 그 다음에 중병에 걸려서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꼭 감옥에 갇힌 사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도 병만 나서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병만 치료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병에 걸리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사람들이 죽을 줄을 모르고 살 줄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얻으면 뭐예요?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되거든요. 얼굴이 이뻐도 늙으면 쭈그러지고, 돈이 많아도 죽을 때는 놓고 가야 되고, 몸이 건강해도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보장이 절대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부러지면 더 빨리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병원에도 한 번 안 갔던 그런 사람도 어느 날 질병에 감염됐더니 그냥 몇 달 못 견디고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름시름 앓는 그런 나약한 병, 아주 그냥 이골이 난 사람들은 중병에 걸려 금방 죽는 법이 없어요. 왜? 면역력이 만큼 있어서 그래요. 나는 평생 감기도 안 걸렸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감기도 안 걸린 사람은 무슨 병 걸리면 잘못하면 금방 죽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병에 골골 온 사람은 그냥 오래오래 사는데 건강한 사람은 어떤 질병 가운데 그냥 즉시 떨어져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해도요, 내 자신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 그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외인을 얻고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주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두렵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다 각자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각자의 눈을 가지고 제 눈을 가지고 그분을 볼 때는 굉장히 오용하다고 느꼈습니다. 오용하다. 큰일 났다. 뭐라고 얘기도 통보지를 않은 교만에 붙들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 나한테 얘기하면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스스로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누가 어떤 책망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기분이 나빠요. 저는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는데 책망은 듣기 싫은 것이 사람 본성입니다. 사기꾼이요, 사기를 잘 치는 건 뭐냐면 상대방 기분을 잘 맞춰줘가지고 칭찬해 주면요 사기당하기 쉽지않은 거예요. 제가 옛날 사회생활하면서 사기꾼 만난 중에 제일 무서운 사기꾼은 어리숙한 사기꾼 만나면 다 당해요. 사기꾼 같지 않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은 사기꾼을 만나면 백발레 흉나는 말 잘하는 사기꾼한테는 좀 덜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어리숙한 사람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기꾼한테 안 넘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해요. 별로.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꾸 칭찬해주고 막 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 몇 분 봤는데 목사가 또 다 칭찬해주는 사람은 얼마 못 가. 은혜 받았다고 오는 날부터 그렇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온전히 못해서 그래. 칭찬에 약한 자가 아니라 책망에 강한 자들식을 축원합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쌓아요. 내가 마음을 비우면 사기꾼이 아무리 시험해도 사기꾼이 결국 누굽니까? 마귀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 내 마음이 청결하고 욕심을 다 버리면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욕심 있는 사람은 사기에 그냥 사기꾼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치 않는다는 것은요, 시험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 시험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을 딱 줘보면은 그게 그냥 싹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된 축복이 쫙 밀려버립니다.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미뤄질 수도 있고 10년 미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테스트할 때 그 시험 합격한 자 돼야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테스트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그 기간이 긴 기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러갔느냐면 적어도 57, 8년이 흐른 이후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당신이 줬어요. 그걸 75세에 하나님 찾아왔고 그때부터 후손이 없는데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84세 때도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25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부어주고 100살 때 낳을 수 없고 그 안에는 경수가 끊겨서 사람으로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줬으면 됐지 그 아들 갖다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안 받으셔요. 절대로. 그런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아내에게 상의를 안 합니다. 그냥 가요.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사라가 어떻게 먹었어요? 당신이 망령 낳느냐 하고서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안 되거든요. 어머니는 옛날에 제가 무슨 기도로 온다 금식한다고 우리 어머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꼭 3일 금식하냐? 한 끼씩 9끼를 하지 그러냐? 어머니 마음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금식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헌금을 한다거나 헌신을 할 때에 육적인 부모는 우선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사라가 아들 갖다 바치라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마 난리 나서 부부싸움에서 일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자리 가는 순간까지도 종도를 띄워놓고 이삭에게 나무찜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찜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이 누구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럴까 그들한테?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말대로 되잖아요. 정말 묶어놓고 결박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 급히 부르신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런데 이미 뒤돌아봤더니 목소리하는 데를 뒤돌아봤더니 숯불에 걸려있는 뿌리 걸려있는 순양이 준비되어 있더라. 이게 여호와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할 때 합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 있냐면 영어로 트라이얼이 있어요. 트라이얼. 시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정탐꾼들이 갔다 왔는데 그것은 정말 좋기는 좋아. 여호수아 갈렙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기가 막히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저들을 갔다 왔더니 이건 자기 눈으로 봐서는 싸워서는 승산이 안 나는 싸움이야. 이거 왜 갔다는 죽을 것 같아. 왜? 믿음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템프테이션의 영으로 유혹을 하나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혹하고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본업이에요. 마귀의 본업이에요. 미혹시켜요.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하나님 그 시험을 안 한다는 거죠. 어떤 시험을 닥치더라도 테스트냐 트라이얼이냐 템프테이션이냐 이 세 시험이 올지라도 시험을 참는 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참을 수 있어요. 이걸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즉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받았지만 이 구원을 천국까지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미혹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걸린다. 내 마음에 욕심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이 청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면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부족함이 없고요. 없어도 불행하지도 않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 그래서 욕심이 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집을 짓고 커지면 뭐가 되냐면 탐심이 돼버려요. 탐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내 안에 집을 짓고 살으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탐심의 영 마귀가 와서 주인된 삶을 살 거냐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고 욕심에 붙들린 사람은 비교합니다. 남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날부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의 시작이 거기에 있어요. 불행의 시작 비교할 때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죠. 자족해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다. 자족이라는 건 아까 숲속의 자연인처럼 자기가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풀뿌리 캐먹고 열매 따먹고 그리고 산에 살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는데 불행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한 거예요. 왜 그냥 남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자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급자족이라고 하죠. 자급자족.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 경건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한문으로 공순의 공수고예요. 성경적으로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적자는 불굴적자예요. 벌거벗고 시뻘겋게 핏덩어리를 갖다가 죽을 때도 벌거벗고 간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간다는 것은 옷을 입어도 그 옷 입고 천국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뚱이로만 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갖고 가. 그런데 왜 이 물질과 세상에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불행하게 사느냐. 그러면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내게 오늘 준 이 환경,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있으면 되는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먹을 것 있어도 소화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식욕도 나는 거거든요. 입을 것이 아무리 많으면 뭐겠어요? 몸이 아파서 못 돌아다니면 아무 소용없죠. 내가 오늘 건강한 것, 이것이 내 예수 믿는 것 외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의 축복.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저녁에 잠잘 수 있고, 내가 거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이 있고, 장막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런데 부하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부하려 하면은 마귀가 와서 욕심 탐심을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욕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욕심에, 즉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부하려 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바로 여기라 그랬어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여튼 돈을 벌려고 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 욕심을 타고서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 가지가지 불법도 자행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는 일들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하나님 참 행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아직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지 못하고 주님이 주인 되면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선을 행하며 선의 열매, 빛의 열매를 내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살 것인데 욕심을 낸다는 건 지금 내가 주인이 되고 육체가 주인이 되고 마귀가 주인이 돼서 우리는 그의 종노릇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결국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계명대로 안 살아서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우리는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막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 하면은 내가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난한 자가 있으면 포출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뭐가 그게 복이 되겠냐는데 나가고 나면 하나님 채우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리라. 성도들은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돼요. 은혜 받으면 11조 감사 드리다 보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채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승법의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해본 자는 알아요. 근데 내가 모아서 싸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드리고 인색하고 그렇게 살아서 근데 쌓아놓는 것이 내가 죽을 때 누구 것이냐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나도 행복하게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에도 베풀고 하나님께 드려도 이러든 저러든 나중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선을 행해서 쌓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첫 번째 되고 천국에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행복하고 더 드리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그냥 행복해 그냥 그건 축복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런 욕심을 내버리면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됩니다. 내 입속에. 경건의 첫 번째는 내 말을 삼가는 것에서 시작돼요. 경건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는데, 17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령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질, 내가 쌓는 이 물질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교환해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국 돈을 달러로 교환해 쓸 수가 있어요. 한국 돈을 못 써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삶 속에 주어진 이 돈을 달러로 바꿔도 뭘로 바꿔요? 천국의 보화로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을 행할 때, 주의를 할 때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자는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하나님께 둬라. 하나님 내 속에 오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절대 가난하고 빈궁하고 불쌍한 인간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연약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머리 될지는 뿌리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자녀로 세워주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한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형제와 이웃과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뇌물질을 베풀어서 선을 행할 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에 오늘 우리가 선을 쌓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영원한 장래 천국에 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과 축복과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로 채우잖아요. 더 탄해져요. 세상 걸 채우면 더 탄해집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죠.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채울 수 없는 실존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걸 채우는데 세상 건 채울수록 어떻습니까? 더 목말라요. 여름에 막 헐떡거리는데 막 얼음 같은 것도 찬물 먹으면 우선 공간 해결되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그렇게 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울 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내 속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이 꽉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만족함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찬성하고 난리를 치다가도 보면은 조금 있으면 마음이 허탈해지거든요. 그런데 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좋아진 것도 없는데 은혜 받으면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만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족한 사람은 불행한 줄을 몰라요. 성도인데도 그냥 돈하고 돈만 가지고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 천국에 아름다운 것을 맛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평강의 왕으로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변질되지 않는 평강을 채우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면서 절대 내 재산, 건강, 용맹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세상 모두 위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자, 가장 행복한 자,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충만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살 때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채워주는 그 즐거움보다 성령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너무너무 높고 커서 비교가 안 된다. 세상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고 세상 걸 채우면 채울수록 영적 갈증은 더 심해지고 고탄해져 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 것은 헛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되고 열매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행복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주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역사한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못 박아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셔서 하늘의 것으로 소망으로 거룩한 것으로 주님이 주는 아름다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사오니 우리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